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교만과 자기 만족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기쁨과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저희 삶을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힘든 일상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만을 떠올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의 쉼과 저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베푸신 호의와 늘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 존전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의 상한 마음과 힘든 삶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믿음과 삶의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예배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기 위해 죄를 멀리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얻기 위해 죄와 타협함에 살았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찬송을 타락한 우상과 삶의 욕심으로 채워버렸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이 가득함에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오며 예배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주님께 영광, 주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주님께 주님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몇 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묵상했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지나겠습니다. 전체 큰 주제는 공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떠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공생애를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생애란 공공을 위해 살아가는 일련의 삶의 행동을 말합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 그것을 공생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열심에서 벗어나 공공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공생애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 공생애를 감당하기 위한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생애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공생애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 기쁜 것이 많지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언, 이것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고 달콤하게 하는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딱 받고 이것이 심어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부심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어떻게 공생애를 살아야 하나? 공생애의 핵심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삶의 주어와 삶의 주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주어가 내게서 하나님께로, 삶의 주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생애의 핵심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생애의 삶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공생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시작되었습니다. 유구한 역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공생의 삶을 이루기 위한 역사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공생의 디자인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주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행하신 이 공생애의 삶을 이어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그 일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생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일구어 온 시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 철학자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힘, 그것은 기독교다 그랬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대한 결론입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힘은 기독교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생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공생애를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인생들에게 참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혜택을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삶의 주제는 공생애를 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책무가 또 하나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의 공과 사회에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생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생애의 삶이 빛이 가려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 공생애의 삶과 함께 일상생활이 품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공생애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은 영향력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사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치국평천하,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수신제가 해야 한다.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집안을 먼저 잘 다스린 후에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수신제가를 참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신제가의 대표적 가문을 예를 든다면 경주 최부자라 일컬어지는 최은경씨 집안일 것입니다. 이 집안은 400년을 지내오는 동안 12대를 보았는데 이 12대를 거치면서 아직도 경주 교동 그 고택에서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대대로 존경받는 집안이었어요. 해방 후에는 향토 발전을 위해서 경상도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면서도 존경받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수신제가의 매뉴얼 덕분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경주 최부자 댁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몇 년 전에 그곳을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들렸다가 그 집에 이곳저곳 아주 비밀스러운 곳까지 들어가서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택 안에는 큰 댁과 작은 댁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는데 큰 댁은 12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댁은 그 집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는 간식, 그리고 술안주, 경주 교동 법주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댁이 알고 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남편은 바로 이 경주 교동 법주를 만드는 인간문화재 최경 선생이었습니다. 최경 선생은 믿음이 그렇게 깊지를 못해서 부인 치마 붙잡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댁에 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대대로 부자이면서도 존경받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이 가문이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으로 소문나는 믿음의 대대를 이루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감동이 되었는지 권사님이 금세 음식을 내어오십니다. 그 집 전통적인 여러 가지 맛있는 간식거리를 잔뜩 내어오셨어요. 우리 설날에 먹는 약식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내오시고 또 안주인 그 황태 부풀하기, 그 다음에 그 집에서는 대대로 육포를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내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양 백자를 하나 내왔는데 백자에 선명하게도 경주 교동 법주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그거 싹 따가지고는 한 잔 가득 부어서 저기 목사님 한 잔 드세요 하고 내어놓습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저희 집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막 빚어낸 법주를 손님에게 대접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목사님 술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약입니다. 약. 발효된 효소가 45일 동안만 살아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직통 배송하거나 백화점에서만 판매하는 겁니다.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권사가 목사에게 법주를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받아보는 술상인지라 당황하는 척 하며 들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는데 그 향긋함이 주태백이 되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경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최 선생님도 이거 법주를 잘 드십니까? 그랬더만 자기는 이것을 빚은 이후로는 마시지를 않는데 마시면 이걸 제대로 빚어낼 수가 없대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만 저는 간만 봅니다. 그래서 간만 보고 내려놨습니다. 나오는 길에 큰 댁을 들렸는데 큰 댁 마당에 이 집안의 수신제가 매뉴얼이 큰 판에 2개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육훈과 육연 이래가지고 뚝 적혀 있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가문의 육훈입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물과 권력을 함께 가지면 타락하고 부패하기가 쉽다. 재산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리고 가문의 육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초연하게 지내고 남에게 온화하게 대하며 일이 없을 땐 마음을 맑게 가지고 일을 당해서는 용감하게 대처하고 성공했을 때는 담담하게 행동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는 태연히 행동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기품이 있는 수신제가의 매뉴얼입니까? 참 부드러움과 함께 너그러움과 덕스러움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 경주 최부자 댁은 400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우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이 최부자 댁은 한 번도 약탈을 당하거나 물건을 수탈당하거나 방화나 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쯤 되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집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있는 사람과 뺏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400년 동안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소문이 일본에서까지 났는지 제가 갔던 그날 일본 NHK에서 취재차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신제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신제가가 잘 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사회와 국가도 살리는 첩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품이 있는 사생활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품이 있는 사생활은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주님의 수신 제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의 사생활을 엿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품위가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생활에 흠이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수신제가가 잘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가 목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만든 물건은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책상도 의자도 집을 건축함에도 주님이 만드는 이 물건은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품질이 좋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품이 있는 사생활, 수신제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앞가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생애를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이 빛나게 되고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내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봐요. 그냥 복음에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 나는 천국 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품이 있는 사생활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것, 이것은 공생애의 삶과 더불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이동 통신사에서 최근 4년간 통신요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신용평가기관에 아마 보고를 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 이동통신회사가 몇 개 있는데 한 2개의 통신회사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고 있는데 한 통신회사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통신요금을 체납했어요. 그 금액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에 이것이 보고가 되자 곧 이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앞으로 신용거래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동통신회사를 비난하는, 불평하는 많은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열흘 전쯤 KBS 제1라디오 오후 6시 10분 시사 프로가 있습니다. 종종 듣는 프로인데 진행자가 이 문제를 놓고 어느 기자와 얘기를 하다가 이러는 겁니다. 이는 대기업이 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체납한 사람들 중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사람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통회사가 신용기관에 보고한 이 사실을 두고 갑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좀 지나칩니다. 진행자가 균형감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용했으면 요금을 내야죠. 그리고 4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뭐 회사도 장사하는 곳인데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걸 갑질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회사에 요금을 체납하신 분 계시면 돌아가시면 바로 갚으세요. 이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요런 작은 수신 제가가 모여가지고 큰 수신 제가가 되고 이것이 내 인격이 되고 품위가 되고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신 제가가 다른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끔 국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추천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청문회입니다. 그때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변칙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군 입대 문제, 경제적 소득, 이력과 경력, 논문과 저서의 표절 여부, 심지어 적십자 회비는 얼마나 냈는가, 과거에 로맨스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늘 묻습니다. 막 탈탈 털립니다. 자기 개인은 물론이지만 가족과 가정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관심을 가지는 건 하나입니다. 수신 제가가 제대로 됐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받고 고위직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발목 잡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국가의 어떤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신제가 여부입니다. 사생활이 잘 된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우수해도 수신제가 잘못되면 그의 평가는 아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 자녀들 중에 나중에 공직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수신 제가를 제대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생활을 유의해야 하고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리고 누를 끼치지 않고 명예를 높여드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생활이 받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삶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공인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홀로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나는 공인으로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만 공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공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공인의식이 중요합니다. 공인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성숙한 공인일수록 공공의식과 또 사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의 이 사회적 책무입니다. 선진화된 사람일수록, 선진 사회일수록 이런 책무의식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진 자뿐만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지켜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윤리와 규칙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목 모임에서도 공동체의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이 요구되는 윤리 도덕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포장과 훈장을 받은 모양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훈장과 포장은 어느 개인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을 평가해서 국가가 그의 지나온 삶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장과 포장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사업에 칭찬할 만한 공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훈장과 포장이 남발되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으로서 공직 생활을 충실히 했으면 국가는 반드시 격려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차제에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또 의외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포상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훈장과 포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매우 성숙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치하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생활, 우리의 사생활과 공인으로서의 품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핑계로, 복음을 핑계로, 교회를 핑계로 우리의 사생활과 사회에서 공인으로서의 생활을 등한히 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영광을, 빛을 가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공생애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서 전체가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얘기, 주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내용이 함축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그 교훈들이 보배로 와서 산상보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만도 그 내용 전체가 일상생활에 관한 겁니다. 사생활과 공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전체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하나? 품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은 것처럼 너희는 빛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말 아래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제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 애들이 막 굉장히 진지해지고 재밌어하고, 예, 아들이 흥분해요.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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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노래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 찬송을 불렀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내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어요. 이 보여주는 것에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 일상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내 사생활, 공인으로서의 품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착하다, 선하다, 참 사람 좋다 이 얘기를 들어야 해요. 이걸 위해서 언어 훈련도 하고 행동 훈련도 하고 생각 훈련도 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옛날에 사람을 뽑을 때 보는 면접에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 언, 서, 판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몸가짐과 말하는 언어적 태도와 그 다음에 글솜씨와 그리고 판단력,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뽑을까 말 것인가 결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은 서판, 다시 말하면 수신제가가 잘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늘 기억나고 그의 삶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꼽으라면 많이 있는데, 제가 전에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그 교우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기억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우아한지, 말투나 행동이나 급한 게 없고 모나지 않고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과 신방을 가면요, 그 집 식구가 근심과 걱정 속에 탁 찌들려 있다가도 이 사람 보면 얼굴이 활짝 피어지는, 이게 전염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빛나게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 있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초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그러면 선교 얘기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신제가 품이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일상생활이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영향력 있게 온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왔어요. 그때 숫자가 120명인데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작은 방에
어떻게 120명이 생활을 했는지 불가사의해요. 근데 사람은 열흘 정도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골프하는 사람들 그럽디다. 라운딩 한 번만 갔다 오면 그 사람 성격 대부분 파악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열흘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함께 머물렀다면 그 사람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별의별 성격 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모인 120명 몇 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죠.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버려 놓고 도망간 제자들이 거기 있었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뿔뿔이 헤어진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예수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20명이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 말에 다른 얘기 없어요. 그리고 1장 내용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들을 정리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사를 들먹이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탓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너무 착하잖아요. 열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싸우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짐작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핍박했던 유대인 3,000명의 집단 회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120명이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고 뜨겁게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 거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팔아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떡을 나누어 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그 공동체가 날마다 성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 기도 시간에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그린 한 사람이, 안전병이 한 사람이 구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을 핑계 삼고 그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 교회, 복음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손 내밀고 붙잡았을 때 왜 이렇게 바쁘냐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다 됐는데 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발목과 팔에 힘을 얻고 걷고 뛰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긍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4장과 5장에는 자기 재산을 팔아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준 교인들이 얘기가 나오고 6장 7장에는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내던지는 이 사람들을 위해 천사의 얼굴로 주님 앞에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9장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회심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자
성도들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를 세워주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고 똑똑한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사람 부담되어 가지고 기득권자들이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특히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의 멘토가 되고 적극적으로 그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사랑 가운데 품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9장 뒷부분에 보면 욥바에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욥바에 있는 홀로 사는 모든 부인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권세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선행을 하다가 선행을 계기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 배에 선장과 선주, 로마 호송하는 사람들, 죄수들 총해서 276명이 타고 있는데 가다가 막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침몰할 위기에 있었어요. 전부 다 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권면했을 때 바울의 권면대로 이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바울의 이 호의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미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선교의 얘기만 아니라 선교를 뒷받침하는 선행, 아름다운 미담이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착한 교회였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착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행과 선교는 함수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불러일으키고, 선행은 이 복음을 빛나게 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굉장히 확대시켜 나가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복음을 가릴 수도 있고 복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엔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까? 예수님 믿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이 달라지고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공인으로서의 삶에 품위가 있게 되고 이것이 공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전하는 이 공생활, 복음의 삶을 뒷받침하면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선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 참 좋다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교회도 그 교회 참 착하다, 착한 일 많이 한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바뀌면 진리고 바뀌지 않으면 종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종교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더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적 열심과 함께 일상생활의 수신 제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금년도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공생애의 삶과 이 수신 제가
성숙한 일상생활을 우리가 한번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면서 반성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많은 반성이 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주께서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소명과 함께 소명이 소명되게 하기 위해 품위 있는 일상생활을 주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허물이 많아 죄송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년도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는 삶, 품위 있는 수신 제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더 빛나게 하고 능력 있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명선인들, 그리고 우리 명선인들의 가정, 그리고 저희 교회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문 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전을 낳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처럼 저희들의 삶과 시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게 되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나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소서. 저희를 통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생애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이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